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져서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1, 2, 3단계와 4단계, 5단계 그 연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또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3단계까지의 그 연단을 어떤 연단이었고 그 연단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저의 짧은 그 간증을 통해서 같이 은혜받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시다가 또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다시 과거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저부터도 그렇게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간절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 인생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 인생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그 이후 25년간 주님 앞에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삶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피눈물 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갖가지 언어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시나 동화 속에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미화시켜 말하지만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생명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생활, 즉 피조된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 쓰이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실제로 투쟁의 삶이요, 인내의 삶이요,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빚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일꾼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굳은 의지로 우리가 결단할 때 무엇이 시작될까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바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시작점이 시작된다는 것,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인생을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연단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속히 연단하실 것입니다. 연단되어 사용되는 물건 중 일본 장인이 만든 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 이 유명한 장인이 만든 명품 칼이 있는데 이 칼은 음식 재료에 흠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잘 썰어진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정말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만드는 장인은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재료, 강철이겠죠. 좋은 재료. 두 번째로는 열처리. 세 번째로는 뭘까요? 두들기는 연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800도로 달군대요. 강철을 800도로 달군 다음에 강철을 얇게 편대요. 얇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는데요. 그 편 다음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꺼내어서 이제는 갈아서 이제 잘 간대요. 갈아서 명품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마가 된 강력한 칼이 되면 정말 많은 요리사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칼이 되겠죠. 근데 이 칼을 구입하려면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준비 기간이 아주 철저하고 잘 만들어서 명품이 탄생하여 6개월 이후에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칼조차도 이렇게 연마가 되고 단련이 되어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도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하셔서 쓰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한 4년째 되었지만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겪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참 연단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교회가 이러한 환란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겪을까라는 것들을 백신을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에 맞게 지금은 성품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 부흥과 대추수 역사에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로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세와 한국 정세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날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 뜻에 맞는 귀한 일꾼들이 될지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고 승리하였는지 또 나누고 저희 짧은 간증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3단계까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단계, 1단계의 단계에서는 바로 눈물 훈련입니다. 이제 단계와 함께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눈물 훈련입니다. 자, 눈물 훈련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1단계에서의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마음의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격동하는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는 누가 있냐면 바로 누가 있을까요? 나와야 할 텐데요. 성경 속의 인물로는 한나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한나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인나와 정면으로 대결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술 먹고 가서 욕하며 대판 싸울까요? 아니면 되게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분인나를 쫓아낼 방법을 어떻게 연구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자,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한나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만일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고 착한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 엘리는 기도한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나한테 당하고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술 추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속상했죠, 당연히. 그래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한 후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한나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한나처럼 이렇게 원통함과 격분함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시험을 통과한 한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엘가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시는 통로로 한나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시련이 있었습니까? 원통함과 격분됨과 어떤 속상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연단에서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단계는 바로 이 눈물 훈련의 단계입니다.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예, 저희 가정을 하면 저는 20대 아름답고 꿈 많은 소녀였을 때 슬픈 일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막 지날 때 21살이었던가요? 제가 군대 간 오빠가 갑작스런 정신질환, 정신분열증과 더불어 환청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얼마 가지 않아 오빠가 군대를 병가로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그 멋진 오빠가 나에게는 멋진 오빠였죠. 오빠가 바보 오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날벼락 맞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고 나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울고 교회 가서 울고 날마다 우리 가정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이제 막 새내기 대학생이 되어서 멋부리고 막 미팅하고 그런 핑크빛 어떤 대학생을 꿈꿨죠. 그런데 저의 인생에 잿빛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던 교회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교회 가는 일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도 교회로 오니까 교회 사무실에 저의 의자를 마련해 주신다고 부목사님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오빠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무턱대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이제 주차장으로 갔을 때 주차장 셔터문이 한 30에서 60cm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밤을 새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저를 콜링하셨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서 사명의 글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1단계 눈물의 그 연단이 끝난 거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처럼 울면서 이제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이 1단계 연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연단은 주님을 찾기 하기 위하여 활약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하셨을까요? 다들? 네, 아멘이죠. 자, 2, 3, 4단계에서도 눈물은 계속돼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1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는 2, 3, 4단계로 가면은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광야 훈련 단계예요. 첫 번째는 눈물의 단계, 두 번째는 광야 훈련 단계.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 붙인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광야 훈련 단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이때 훈련 단계는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 돈, 명예, 권력, 세상적인 성공과 개인의 모든 야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훈련 과정입니다. 바로 광야 훈련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에요. 홀로 동거래 남아서 생존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라이벌 바로 왕에게 들키게 되고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내려와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척박한 땅 장인 이드로의 양을 지며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왕궁의 교육도 왕궁의 음식도 의복도 입을 수가 없었고 화려한 왕궁 생활 대신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황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이게 이제 양치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유괴 소욕의 기운을 빼는 연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1, 2, 3, 4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힘든 단계가 저는 이 광야 훈련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광야를 빨리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광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반드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바 광야에서 거의 몇 년을 보냈어요? 3년인가요? 그리고 10년 동안 또 그 다소에서 가서 지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과 목숨의 위험 속에서 다윗은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또 연단을 받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은, 통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를 겪으셨습니까? 저의 광야는 서울 32살 시골 나환자분들 사역할 때였어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는 이렇게 꿈이 많았던 여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세련됨과 교양과 영성을 준비하여 사역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려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골 그곳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남편은 신대원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출근하시고 저 낯선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붙여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강아지 3마리, 닭 20마리, 돼지 1마리. 저를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지 않고 동물을 붙여주셨습니다. 섬에서도 저에게 동물을 붙여주셨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람 한 분이 있었어요. 정신지체자 한 명이 계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김제 농고를 휴학한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도둑질하는 그 아이의 만행을 보면서 제가 그 강아지와 함께 돼지와 함께 이렇게 광야를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재미있겠어요. 부모를 떠나 타지인 그곳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세상의 수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째부리는 옷도 못 입고 그곳에는 그냥 농사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 버리고 살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저에게 전부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으로 기뻐하자 주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를. 내가 그때가 광야였는데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광야도 행복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광야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물질도 주님이 주셔야 했고 또 모든 저의 야망과 명예와 별 있지도 않은 그런 거품과 기름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준 만큼만 살게 되는 그런 은혜에 연명하는 삶도 저는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지금 광야 훈련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속히 광야 훈련을 잘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를 지나면 찬양도 있지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그러면 속히 광야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의 광야가 있습니다. 짧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3단계 훈련입니다. 자, 광야를 통과한 후에도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받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연단은 뭐냐면 광야에서의 낮아짐은 세상과의 결별이라면 이 3단계인 3단계 감옥 훈련이라고 했나요 지금? 감옥 훈련은 낮아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 깊은 내면에 자아와 자기 의를 꺾으며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훈련은 감옥 훈련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실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제자들이 받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옥 훈련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사람으로 준비되는 연단입니다. 2단계 쇠석을 버리고 광야를 지나면 이제는 3단계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신비, 영적 전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요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감옥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3단계 감옥 훈련을 잘 마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네, 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고요. 특별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어린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내 꿈을 들으시오 막 하잖아요.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래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연단과 함께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행이었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유다가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잖아요. 그를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누구에게 팔아요? 보드발의 장군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드발 장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할 만큼 요셉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환난과 핍박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종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도 문제가 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디발에 어떤 불구가 있다고 말도 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요셉에게 그런 죄를 짓게 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요동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하나님이 전부였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안 요셉에게 죄악의 손길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물론 청년의 정욕으로는 아름다운 부인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자 악한 보디발의 아내는 거부를 당한 수치심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루아침에 보디발 아내의 사악한 분노로 인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환난이 온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가정총무에서 또 대역 죄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노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요셉의 마음은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되게 차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주어진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또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궁 감옥 간수장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거기는 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음란한 여인이었는지를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가정총무인 요셉을 더욱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했냐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재반시문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3단계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좀 알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영성을 듣기도 하고 영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자, 요셉에게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꿈을 꾸는 영적인 은사가 있었죠.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후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구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풀려날 줄도 알았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더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또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 요셉은 어쩌면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청소년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어요? 종살이를 했고 노예 감옥에서 지내했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꿈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연단들이 끝나가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술객들이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있을 흉년과 풍년을 대비할 책량을 제시함으로 신임을 얻어 국무총리에 급부상하게 됩니다. 요셉의 기분은 어떻을까요? 이제 급부상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놀랐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기뻤을까요?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버려져서 소망 없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제 요셉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거기 감옥에서 온전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을 맞이하고 7년 흉년을 맞이할 때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고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신분이 낮은 위치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환경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시간을 인내한다면 이 단계, 감옥훈련의 단계가 속히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번에 걸쳐서 이 3단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대형교회에서 청빙을 꿈꾸며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섬 사역지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기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마트도 맥도날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개가 끼면 배가 오지 않아 헬기가 와서 한 잔을 운송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험하고 멀어서 배로 3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미지의 나라 섬으로 간다는 것은 저의 야망을 꺾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야망은 무엇이었냐면 크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세워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저의 10년간의 기도 제목이었고 저의 아주 작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섬으로 간다는 것은 그 꿈을 흔드는 아주 위협적이고 반대적인 하나님의 저를 향한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냐면
문화적으로 낙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포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저에게 붙여준 고양이. 저는 고양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고양이와 함께 저 문화적 감각이 낙후된 미래를 포기하며 참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낮은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섬 사역하신 분들이 대부분 섬에서 나와 도시 사역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고 몇 년 동안 사역하다 보면은 생각과 가치관이 무뎌져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문화 세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섬 사역하셔서 나오신 분들은 목회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를 내려놓고 왜 왔는지 그 이유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탁월해요. 어느 지역에 갖다 놔도 그 지역의 문화를 다 섭렵해요. 섬에 4년간 있다가 왔어도 도시 문화에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4년간 있다 와서 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힘들었어요. 농협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 실제입니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비를 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마트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섬은 어떻게 해야 돼? 하시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저는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들을 잠깐 제가 기록해 봤어요.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매주 성도님들을 위하여 맛있는 식사를 위하여 토요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와 7, 8가지 반찬을 준비해서 20명이 넘는 성도님들을 가장 맛있는 식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접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아시죠? 아주 완벽하게 딱 상을 차려야 되는 거 아시죠? 가장 맛있는 온도, 그죠? 때에 맞춰서 그 디스플레이가 아주 예쁘게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동네 분들도 거의 다 대접했어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다 대접하고 이웃교회 목사님들은 매주 모셔다가 대접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호떡 천장을 붙이면서 엘보가 나가자고 했잖아요. 붙이고 링거를 놔주는데 몇백 병을 놔주었습니다. 참 힘들지만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 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7명, 처음에는 7명, 나중엔 4명이었습니다. 성분교 학생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장구를 쳤고요, 또 우쿨렐레를 가르쳤고요, 또 뭐죠? 오카레나를 가르쳤고 아이들을 또 율동 다양한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또 달란트 대회를 1년에 또 몇 번씩 하고 외부에서 거기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거기 물건을 사다가 그렇게 멋지게 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또 성분교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월화수목금 매일 집에서 식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오셔서 물론 식사를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메뉴를 짜가지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목사님은 저를 교회에서 동네로 쫓아내셨습니다. 네, 그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거부감이 많은 그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동네를 돌며 아픈 사람을 신방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분들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을 마치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심령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뭔가 모를 주님이 주시는 강한 새 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항해자였습니다. 항해자. 아시죠?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그죠? 지금까지 나의 삶과 사역의 수준은 뭐냐면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3단계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바다로 가서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번 해볼까? 이제는 해보자.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이제 사역자로서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섬에서 바로 이 전주로 옮겨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을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축사밭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훈련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해서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요셉도 배신 속에 슬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겼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단계를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감옥 훈련, 감옥 연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단계입니다. 자, 거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해서 연단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도자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려청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유산입니다. 이 고려청자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을 쭉 보니까요. 먼저 흙을 가져와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반죽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의 형태로 빚습니다. 그리고 조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작업이 있습니다. 흰색의 흙을 덮어서 또 이제 스며들게 하고 긁어냅니다. 다음에는 붉은색의 흙을 넣어서 또 넣고 긁어냅니다. 그런 후에 800도에서 한 번 구워냅니다. 800도에서 한 번 구워냅니다. 그런 다음에 철 성분이 든 유약을 발라서 몇 도에서 구워내냐면 1300도에서 한 번 더 굽습니다. 그리고 5일에서 6일 후에 도자기를 꺼냅니다. 두 번째 구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궁이를 흙으로 막아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철 성분이 도자기 흙과 합쳐지면 푸른빛이 나는 청자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참 힘든 과정이죠. 하나의 청자와 고려청자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일까요? 꺼내어서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깨트리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연단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겠지만 연단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명품이 되지 않고 온전한 작품이 되지 않고 온전한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으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연단되지 않고 온전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깨뜨리시고 다시 훈련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연단을 1, 2, 3단계로 받아지는 연단을 제대로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서운하고 작정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결승선에 꼴이 나는 인생은 처음 부르심 받은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일로 힘든 것 같지만
이 연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명품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명품 칼을 하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용광로가 필요하고 고려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1300도가 넘은 불가마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고 빚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훈련에서는 어떤 훈련이라고 했을까요? 눈물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눈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 연단에서는요, 광야입니다. 모세의 광야 훈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세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요, 감옥 훈련입니다. 요셉처럼 참고 인내하여 모든 훈련 연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